오늘은 감사절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키는데 우리는 추수하는 가을이 아니고 봄이니까 추수감사절이라고는 하지 않고, 그다음에 연말에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의미로 감사절이라 이렇게 우리 생각하면서 지킵니다. 이 한 해 동안이 사실은 항상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죠. 특별히 이 시간만 감사를 드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해 모든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 특별히 구별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되새겨보고 우리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이 다 예배하는 시간이지만 주일날 이 시간 따로 모여서 이렇게 리추얼, 의식, 의례를 갖추어서 이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늘 임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덧입는 것처럼 감사절도 바로 그렇게 1년 내내 감사할 날이지만 이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날은 특별히 거룩하거나 특별히 뭐 어떤 능력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오해가 되겠죠. 늘 한 해 동안 늘 함께 해주신 주님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또 이렇게 다져보면 좋겠습니다. 감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따로 준비를 해서 은혜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제가 몇 해 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계속해가는 이 히브리서 강에 이어서 그대로 진행하면서 그 속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감사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부분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5번의 경고 가운데 세 번째 경고입니다. 세 번째 경고인데 이 믿음이 연약하면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이 성숙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핍박, 환난 이런 거에 휩쓸려서 그냥 이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을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빛을 이렇게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이 회개를 하지도 못하는, 회개를 해도 하나님 안 받아주시는 건 아니지만 회개를 하지도 못하는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떨어져 나가지 마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성숙함,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요.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 당시 초대교회의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이제 어떤 믿음을 잃기 쉬운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이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특별히 이제 앞에서는 좀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데 빛을 보고도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전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참 무겁게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엄한 그런 경계와 그런 권면의 말을 하고 난 후에 이제 특별히 이 독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것이 있다.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확실한 부분이 있다. 그것을 말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3절부터 20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근거는 첫 번째 격려는 그 앞에 있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그 이야기인데 그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나타낸 그 사랑,
서로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절대로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은 인정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부지런함과 또 믿음 그리고 뭐였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이 믿음을 견고히 잘 지켜나가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권면과 위로의 근거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을 보고 확실하게 인정을 하시니까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삼았고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지금 13절부터 20절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바로 이 위로와 격려의 근거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신 거는 그 12장 창세기 12장 그 갈렙 우르 거기서부터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은 복이 되라. 네가 복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5장 17장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 이 자식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난 뒤에 그냥 약속을 하시고 마신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셔요. 지금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여기 14절 내가 반드시 거기 옆에 기억이라고 이렇게 붙여 있고 밑에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도 그렇게 주석이 있는 게 있으십니까?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알겠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에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인데 창세기 그 22장 16절에 이삭을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보시고 이제 복을 다시 확인을 하십니다. 그럴 때에 나를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약속 이행하시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행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이 약속을 들은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하고 중간에 이 믿음을 잃어버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이 약속 틀림없이 지킨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대상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크신 존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두고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복을 주고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고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한 내용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22장 17절을 인용한 부분이 24절인데 우리가 읽어보면 약간 달라요. 약간 표현이 다른데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잠깐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창세기 2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지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좀 다르죠. 이거를 그러면 다르게 인용했는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이거는 이른바 낫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히브리 말로 기록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근데 이것을 기원전 한 300년 전에 이거를 그리스 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70인 번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70인 번역에서 그러니까 번역을 하고 번역하는 가운데서 약간 표현이 달라진 거죠. 지금 이 14절은 70인 번역을 기초로 해서,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구약 성경은 70인 번역을 이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문, 오늘 우리의 본문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는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거는 약속해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약속이 실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받은 약속을 실제로 받았다. 그래서 실현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을 그렇게 번성하게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또 에스를 낳고 그 자녀들이 많아졌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실현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혈통을 받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많은 자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는 모든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신 그 약속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 그랬는데 뭐를 오래 참았습니까?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것을 의심케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오래 참았다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더디어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무 변화가 없이 시간이 많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그런 의심과 그런 회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공격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끝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한번 우리 창세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오래 참았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중간에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고 그래서 다른 방도를 선택을 하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종을 자기 아들로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이삭을 낳을 때까지도 그랬고 이삭을 낳고 난 후도 계속해서 이삭에게 100살이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아브라함을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도 끝내 아브라함은 하나님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그대로 자신이 품고 끝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생각해 보면 조금 할 때 이렇게 씨름을 합니다. 5살, 6살 이런 애하고 씨름을 하면 제가 힘들어하면 이게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넘어가 던지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힘 쓰는 척하면서 힘 안 쓰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탁 넘어져 주고 졌다 그러고 막 그러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의 사이가 이런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하나님하고 씨름하죠. 씨름하고 나중에 이 야곱이 항복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뼈를 환도뼈를 치셔서 야곱에게 굴복하게 하시는데 그럴 때에 야 졌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졌다. 하나님 내가 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고. 앞으로는 너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씨름해가지고 이 야곱을 사실은 야곱을 이겼지만 야곱에게 졌다 해주시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지금 끝까지 아주 오래 참음으로 이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 약속을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성취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하나님 그 인자심, 하나님 그 은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절대 배도하지 말라. 절대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누가 요구하면 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그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훈련을 하고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라. 그래서 젖이나 먹는 그런 어나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또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배도로 인한 그 위험을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내야지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고의 말을 중간에 집어넣는 이 부분, 이 세 번째 경고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엄한 말을 한 뒤에 위로와 격려의 말로 이렇게 끝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여금 자기들의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내일에다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라 라고 하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우리 3차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구원이 완성된 구원으로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우리 실질적으로 살아오면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심삼일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좌절합니다. 아이고 나는 참 왜 이 모양이야? 난 이것밖에 안 돼. 난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지?
끊임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일을 하십니다. He works. It is God who works in you.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일하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우리 안에서 일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의 일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근데 일하시면서 내게 소원을 두고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일을 하는 이 두 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단계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지금 이 마지막 위로와 격려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핍박받고 유혹받으며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여러 번 살펴봤듯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1차 독자들은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인데 로마의 핍박이 있는데 로마의 핍박이 유대교에 대해서는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외적으로 그런 핍박이 이 기독교에만 핍박이 있는 가운데 이 유대교에서 돌아오라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유혹을 하고 하나님 믿는 거 똑같은데 너 왜 엉뚱한 그런 식으로 믿냐? 잘못된 믿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는 우리 유대교식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와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모든 공로가 다 헛사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모욕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돌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 구원이다.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선지자와도 비교를 했고 모세와도 비교를 했고 제사장 아론과도 비교하고 여호수아와도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천사하고도 비교를 했죠. 그런 모든 존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가 계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오늘 여기서 본문 안에서만 보면 그 복음의 모든 내용을 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복과 번성. 그 모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구원을 약속했던 것인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히브리서 1차 독자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존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맹세는 다른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최후 확정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맹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뭘 말씀하시려고 맹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변경이 없다. 그대로 유효하다. 유지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유효하다고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대로 그것이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16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계속해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 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만 이 모든 유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까지도 바로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이때 기업이라는 말은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그랬죠. 상속, heir, 유산, heritage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유산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이것이 지금 이 성경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복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죄인들을 건져내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 주고 번성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효력이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미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정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는 바로 약속과 맹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변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신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피난처라는 말을 잠깐만 살펴보면 이런 구약시대 도피성과 같은 그런 개념을 지금 차용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뭡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달아나기 쉽게 전체 요단강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이렇게 해서 성을 정해놓고 죄를 지은 자,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실수로 누구를 죽였을 때 요즘 표현으로 과실치사를 했을 때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숨으면 그 피의 보복을 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그래 놓고 이제 이 도피성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있고 보다 직접적으로 지금 도피성 같은 것을 활용을 했죠. 그러나 구약의 도피성과 여기서 말하는 이 피난처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죄의 가지가 한 가지뿐입니다. 그죠? 과실치사,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한 가지뿐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찾는 피난처는 모든 죄에, 크고 작은 모든 죄에 대해서 이거 좀 하나님께 피해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죄에 대한 징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도피 피난처를 우리가 찾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숨어서 그 속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도피성은 한편으로는 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지만 한편으로는 그곳이 감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는 피난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건 해방이고 자유, 우리를 죄의 얽매임에서부터 풀어주는 그런 자리가 피난처고, 모든 성도들이 소망을 얻으려고 이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이 피난처가 바로 우리가 바라는 바, 우리 소망입니다. 여기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이 소망을 1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있는 소망, 그리고 피난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이 바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소망,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내적 욕구, 그것을 꼭 이루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이런 것을 우리가 희망, 소망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7장 19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소망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소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 희망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지금 이 부분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옆길로 빠진 거죠. 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6장 마지막 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하고 7장에 멜기세덱의 반차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이어질 거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우리가 보고요. 그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우리의 소망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진 우리의 희망,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 경륜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천국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이 소망이 바로 영혼의 닷 같아서, 이 소망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래서 영혼의 닷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구약에서 본 그 성막, 성전, 성막,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을 말하죠.
그 휘장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그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곧 언제나 누구나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가 있고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진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휘장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대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영혼의 닷 같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닷이 뭡니까? 영어로 앵커. 배가 있으면 배가 이게 이제 항구에 도착을 하면 이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닷을 내리죠. 아예 그 부두에 접안을 해서 이렇게 밧줄로 묶는 경우도 있고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바다에서 닻을 내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태풍이 분다든지 이렇게 파도가 크게 몰아치는 그런 경우에는 이 부두에 배를 대면 이 파도가 움직일 때 배가 부두에 부딪혀서 깨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아예 부두에서 띄어서 바다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두기도 합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지금 웨스트 하버 브릿지를 이렇게 통과를 해가 오는데 거기 보면 바다에 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하버 안에 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 바다는 이 밀물 썰물 있잖아요.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데 이 배들이 안 떠내려가요. 어떻게 해서 안 떠내려가죠? 닻을 내려놨습니다. 이 배에서 줄을 이어서 무거운 쇠로 만든 이 앵커를 이렇게 땅에 닿을 정도로까지 해놓으면 파도가 치더라도 이게 약간씩 움직이지만 거기서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근처에서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 닻입니다. 파도와 조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닻의 기능인데 우리 영혼이 우리 인생이 배처럼 이 조류나 또는 뭐 파도에 따라서 막 휩쓸리기도 하고 떠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키도록 붙들어주는 그 앵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앵커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앵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제 짧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일, 고비도 있었고 또 뭐 좋은 일도 있었고 한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휩쓸려가지 않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지 않고 또 이렇게 항상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라는 이 닻이 있었다. 그런 마음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 닻은 예수의 닻은 드리워져 있는 땅인데 그 땅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 하나님의 자리죠. 그래서 이 밧줄로 닻을 매달아서 이걸 들이웠는데 하나님께 들이운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뭐 바람이 따라 조금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서 휩쓸려 가서 딴 데로 가지는 않는 거죠.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영혼의 닻은 우리가 시류에 휩쓸리거나 유혹과 죄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고정시켜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배를 다시 생각해보면 여행을 하고 어디를 다니더라도 그 부두에 가면 닻을 내려서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닻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의 닻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들려서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견고히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